24.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주관하시네. 야곱의 후손 중에 큰 별이 나타나 큰 임금이 공의로 다스린다고 그의 영안이 예언하네. 술사 발람의 세 번째 예언 24장 1절에서 14절.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를 어쩐다.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더 이상 자신의 주술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앞선 두 차례의 저주 시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주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기특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시게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올산의 꼭대기에 오른 발람은 산 아래 광야 쪽으로 눈을 돌렸다. 저 멀리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였다. 다시 봐도 굉장한 진영이로군. 참으로 대단하구나. 어떻게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이 저토록 엄청난 규모로 번창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굉장하군. 술사 발람은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의 성막을 중심으로 오열을 맞춰 거대한 규모의 진영을 이루고 있는 광경을 보고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임했다. 이 말은 이방의 점쟁이 발람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술사 발람의 전 인격을 강권적으로 통제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니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성령은 악인의 인격까지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전능자이시다. 성령의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술사 발람은 다시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들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주께 받은 말씀이로다. 그 눈이 밝게 열린 사람이 바라는 예언이로다. 전능자가 주신 환상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지니 내 눈이 활짝 열렸도다. 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참으로 보기 좋구나. 그 모습은 길게 늘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에 심긴 백향목 같구나. 보라,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콸콸 솟구치고 뿌려진 씨앗들마다 물기를 함초롱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참으로 그 위세가 드높구나. 전능자의 손길이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항상 보호하시니 저들의 힘이 초원의 들소보다 세구나. 저들은 대적들을 여지없이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리도다.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어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는도다. 진실로 저무리는 힘센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오 정령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겠고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전보다 더욱 축복이 차고 흘러넘치는 예언이다. 이 축복 속에서 아각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다.
이는 마치 이집트 왕을 가리켜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서 그 축복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말에 주목하라. 오 정령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겠고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을 기억하는가? 이 말은 일찍이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막 이르렀을 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때로부터 대략 700여 년 후에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올산의 꼭대기에서 이방의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 다시 힘차게 선포된 것이다. 이로써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수차례씩이나 시도한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철저히 무산되었다. 도리어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대가로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에잇, 관두시오. 다 그만두란 말이오. 모압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을 내리칠 듯이 말했다. 이보시오, 발람.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 주었단 말이오. 왕이시여, 그러니까 그게... 닥치시오. 당장 내 앞에서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려 했건만 그대가 이스라엘 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했으니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소. 그러니 그냥 빈손으로 썩 물러가란 말이오. 내 앞에서 당장 물러가시오. 모압 왕 발락은 어렵게 초청한 술사 발람을 냉정하게 내쫓았다.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에게서 기대한 것, 곧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모압 왕은 발람이 더 이상 점쟁이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크게 화를 내며 쫓아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크게 당황한 술사 발람이 정색을 하며 모압 왕에게 말했다. 오, 왕이시여, 제발 고정하십시오. 저는 이미 왕께서 제게 보낸 사신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압 왕께서 모압 궁전의 금은보화를 전부 준다고 해도 나는 모압으로 내려갈 수 없고 서록 내려간다고 해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호와의 명을 어길 수가 없소. 난 다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따름이요 하였소.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무엇이라도 보상을 좀 해주셔야. 다 듣기 싫소. 그만하시오. 그대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곱게 보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할 것이오. 언감생심, 어떻게 보수까지 바랄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단 한 푼도 그대에게 줄 수 없소.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모압 왕은 단호했다.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술사 발람도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득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